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자꾸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직업이, 목회자라는 그 사명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이상한 걸 덧붙이다 보면, 또 뭔가를 빼다 보면. 근데 그 덧붙이고 빼는 게 뭐냐면, 덧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살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도 있어요. 또 뺄 때는 뭡니까?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누군가가 싫어할까 봐 빼는 것들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의 그 악함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져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정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음에 또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또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복음이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꾸 이걸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을 자꾸 뭔가 가르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 문제가 된 것이 있었죠. 방언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모습. 예언도 가르쳐. 예언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자꾸 물어봐요. 네, 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꿈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만한 그 사람에게 그 꿈에 대한 궁금증을 또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냐드 운동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연스럽게 운행하시고 변화시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장풍에 맞은 것처럼 벌러당 누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형식적으로 싹 됐는데 안 넘어가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위에서 막 그렇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되기만 해도, 그리고 사람이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깍 감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무너집니다. 살짝만 밀어도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형식을 자꾸 강조하는 모습으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질서를 지키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말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입니다. 말로는 잘 믿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움직이는, 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뭐예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그 마음이 계속 가면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못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요, 새벽에라도 막 산을 올라요. 진짜 마음이 간절하면 그 간절함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게을러서 좀 움직이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 하기 싫어도 움직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고 박정길 할아버지께서 맨날 교회 가자 보면 항상 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마음으로 다 믿는다. 항상 그러셨죠. 예.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항상. 마음으로 믿는데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매일매일 그 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예언하는 것들마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고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꾸짖는 그런 예언만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어. 그것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했고 안 하고 싶었는데 그의 마음이 뭐라고요?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내 심령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원하는 간절할 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마음이 이미 다른 것이 차이는 겁니다. 물욕, 음욕, 권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거기에 조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철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마다 선거철만 되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서 한마디 하시겠다고. 전 참 못마땅한 게 목사님들 왜 저렇게 그냥 그분들한테 자리를 내어주시지? 근데 만약에 저가 담임 목사 입장이었어도 내주었을 겁니다. 와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항상 막 말씀 안에서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당선되고 보면 말씀하고는 정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그분들의 마음속에 물욕과
권세욕과 명예욕이 가득한데 저게 조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럼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럼 주님을 가득하게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란 육체의 더러운 것을 대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더러운 것을 대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에 보면 그 다윗의 가족들 가운데 다 얼굴이 아름답고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그랬는데 다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심을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사람이야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를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양식을 사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건요 잠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쫓아야 돼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쫓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름을 또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는 많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 단어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뜻을 알았어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인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너무 몰라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까막눈이라고 하죠.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는 글자로 써있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는 글자로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문 성경책 여기다 갖다 드리면 읽으실 수 있나요? 머리야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가끔씩 나오는 한자 아는 거 하나씩 보면서 여기 천이 써 있네. 상제 이렇게 써 있네. 뭐 이러고 알겠죠. 영어 성경 갖다 드리면 읽을 분도 계시겠지만 못 읽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뭔 내용인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아무도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그냥 사제가 신부님이 그냥 말하는 게 성경 말씀이구나. 대충 아무렇게나 말해도 그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알아. 방송만 틀어도 24시간 계속 설교가 나와요.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뜻을 아는 것까지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아멘. 그 뜻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어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뭐예요? 뜻을 알고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해야죠.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요. 어릴 때 이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효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애들한테 항상 학교 다닐 때마다 횡단보도를 꼭 좌우를 보고 살피고 건너야 돼 라고 말하면서 전 뭐 하고 있다고요?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대로 안 하네. 말하는 대로 안 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얼마나 이유를 배반적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 알고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감추어진 보화라고 마태복음 13장이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뜻을 알려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 소유를 다 파는 그러한 간절함과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는 쉽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참 쉽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말처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은 뭐냐? 바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길거리를 갈 때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손 꼭 잡아 그러죠. 엄마 손 꼭 잡아 그러죠. 아니면 그 옆에 큰 사람 손을 꼭 잡으라고 꼭 얘기합니다. 왜 꼭 잡아야 돼요?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언제 애가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꼭 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손을 꼭 잡아야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큰 회사, 이제 맥도날드라고 치자고요. 맥도날드 같은 회사에 음식을 팔기 위해서는 뭐예요? 음식을 팔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성향을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애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요즘 어떤 트렌드가 있고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를 만들고 또 가장 즐겨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내놓습니다. 또 여자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죠. 그들의 기호에 맞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그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애가 지금 자고 있어요. 자,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남들한테 물건 파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뭐냐면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고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죠. 그게 안 되니까 왜요? 맨날 속상하고 안타깝고 분하고 괴롭고 그러다가 한강다리 위까지 올라가는 일들도 많죠. 사람의 마음이 10길 물속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은 차라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의 마음보다요.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집안은 내팽겨치고 뭐 그런 것에 다 관심을 끊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이게 다 덩달아서 해결될 거라는 그런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에서 100점을 맞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는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 공부하고 익히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그 사람에게 어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 데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딴 데서 내가 뭔가를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전도사님이 아이의 장난감을 사서 그 아이의 그 장난감을 변신시키는 그런 장난감이었는데 변신시키려고 1시간 넘게 고민했는데 안 됐답니다. 아는 조카와 함께 또 고민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됐대요. 혼자 해보려니까 도저히 안 돼서 결국엔 유튜브를 찾아봐서 손쉽게 방법을 5분도 안 돼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그거 같지 않을까요? 내가 혼자 하면 자꾸 해보려고 해요. 물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그렇게 나 혼자 노력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것을 익히고 뜻대로 행할 때 그곳에 해결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곳에 여러분의 해답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세워달라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